우리들이 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진리의 아들들도 아들이 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육신의 속에서 죄가 근본적으로 나오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어쨌다는 해가면서는 그걸 맹목적으로 그냥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게 어디 있느냐.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뱀이 뭔지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읽게 되면은 내 마음에 믿어지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에 따먹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슨 실과 따먹는 무슨 그런 것으로나 알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받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예수님이 왜 성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자에게서 났지 남자에게서 납니까? 우리들 몸은 전부가 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꼭 여자에게서 하셔야 됐느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는 스스로가 자기가 계집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집종. 나는 계집종이다. 계집종. 이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22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스마엘이고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은 육체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난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율법 아래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근본적으로 계집종에게서 난 거예요. 계집종에게서. 이건 무슨 뜻이냐? 율법 아래서 낳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종욕이 이게 욕심이죠. 욕심, 탐심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그 로마서 7장 4절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척하면 그냥 아주 외울 정도 돼야 돼. 외울 정도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얘기지? 말씀 큰 거를 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면은 죄의 원인이 아주 그 7장 5절에 딱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람이 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지?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난 자는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뱀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으라고 미혹을 해서 죄를 지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담도 그렇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따먹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인격으로 사람은 지음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요. 우리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고 창조를 해요. 바로 그 아담의 생명 안에서 우리들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7일의 역사를 마치고서는 안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너희들은 근본이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의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사람 피조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계집종에게서 마리아가 자신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계집종의 아래서 태어나서 진리로 거듭나서 죄와 상관없는 자유하는 여자가 되고 약속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그 구원의 그 과정이 섭리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 진리로 거듭나고 마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없으니까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이 말씀 적하면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늘 듣는 말씀이고 나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가 내 심령 안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을 믿어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벌주고 두려워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떨어질까봐 벗어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근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어. 그런데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는 자유를 주시니까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알면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약속의 말씀에서 떨어질까봐.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난집에 큰 빌딩에 불나오면 이제 헬리콥터가 줄을 내려서 구출해내는데 요즘에는 망태기가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옛날에 처음 저 갈 때는요 망태기가 없었어요. 그 대연각인가 화재 났을 때 줄 그냥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그 왜 죽는 줄 아세요? 헬리콥터가 땡기는 힘이 있고 내 몸무게로 이게 자꾸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내린 줄을 내 몸에 감아야 돼. 내 몸에.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준비가 되는데 서령 줄로 내려왔으면 내 몸으로 해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잡으면 절대 안 떨어져. 근데 줄만 잡고 있으면 그냥 떨어진다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이 십자가에 두는 내 영혼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 생명줄을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잡고 내 몸에 휘어 감아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몸과 마음을 노래가 뭐 사랑의 밧줄로 뭐 말하는 뭐 그런 노래 있죠.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믿고 내 몸에 휘어감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율법 아래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육체에 속한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어디에? 율법의 주의자들, 유대 백성들 위에. 그 오신 것은 왜 그렇게 오셨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보고 믿고 따라오라고. 보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계집종의 모형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셨어. 또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돼, 나랑 같이.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여주신 그 자취를 너희들이 따라 오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오신 것은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사시기까지의 그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고난을 피하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피하고서는 이거 예수 믿고 뭐 자유함을 얻고 좀 편하게 좀 어떻게 좀 하려고 했더니만 또 고난이네. 우리 육신에 어디 가서 무거운 짐 지고 그냥 뭐 땀 뻘뻘 흘리고 그런 고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이에요. 내 마음을 부인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그게 무거워요. 우리들 믿음으로 오히려 가벼운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행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 지고 살지만은 진리 안에서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힘들게 절을 해도 예수 안에서 고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고개를 살살살 젓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여겨 잘못된 것으로. 성경 말씀은 나와 함께 죽는 자는 나와 함께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십자가상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이 뭐냐?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믿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죽고 보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야. 사는 길이.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영생의 길이에요. 길. 영생의 길. 도가 길도자 아닙니까? 길도자.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어떻게 가? 물어보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안 하면은 정답이 없는 거지. 정답이. 새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안 받으면은 아들이 안 된다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어야 된다. 약속을. 그래서 여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명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것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나 아들 됐어. 됐죠. 아들. 그게 뭐냐? 약속을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가 다 됐습니까?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늘 아파트 청약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약속을 받았으면 돈 내야 되잖아. 약속을. 그래야 내 집 되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에게 천만에 약속했어도 내 집 안 돼. 그 이치나 똑같은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것은 내가 아들이 다 된 것이 아니다. 약속을 받은 것이다.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아파트 청약에 당신 당첨됐으니까 당첨권을 줬고 당첨권 받은 자가 내가 이제 매달 돈 부으면은 2, 3년 후면은 내 집 되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치와. 그래서 성육신으로 이신 것은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들,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길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성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왜? 본을 보여주셔. 폭으로라도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다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천열매들 만들어갑니다.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천열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왔다가 천국에 들어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은 거야. 약속을. 아들의 명분을. 이게 엄청난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모든 영혼의 구원받는 근원이 오직 예수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그러네요. 구세주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시 사는 영생의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를 통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여기에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안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고, 속량의 도리를 이루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정욕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속량의 도리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게 되고, 바로 아들의 명분을 우리들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당첨받은 자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내 집이지. 저거 내 집 안 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첨되고서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또 당첨까지 되면 내가 그걸 내 집들 위해서 내가 돈 붓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